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은 문화에 대해서 말할 때 문화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소 통합된 믿음, 감정, 가치관의 체계 및 그것들과 관련된 상징, 행동, 유형 그리고 그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를 가지고 MZ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MZ세대라고 말하는 건 역시 오늘날의 시대가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그 미래의 보상이 아닌 현실에 지금 현재 내게 얻어지는 것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을 반영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화의 변화는 우리의 믿음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그러한 관습과 지금 시대의 그러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결혼, 동거, 연애와 같은 남녀관계, 그리고 일과 워라밸과 같은 경제 문제,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까지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가 윤리관념, 또 도덕관념, 또 성에 대한 관련, 또 경제 관련들이 많이 변했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달라진 이러한 가치관과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고민에 대하여 저스틴 딜리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특정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러한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위협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열심히 다할수록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거짓 소문과 오해가 따랐습니다. 그런 거짓 소문과 오해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알기 전부터 그를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는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바울에 대한 이런 잘못된 소문을 들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반역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바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음에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욕한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시아에서 방문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촉발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소동은 결국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함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결박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가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는 결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결박당하고
잡혀가고 끌려감으로 인하여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순간은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또 온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몰골은 상해 있을지라도 자기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있는, 자신의 민족이 있는 이 기회를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언제나 자기 민족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이 나라, 우리 동족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그 동족을 향하는 마음으로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러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로 말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가 그리스말을, 헬라말을 사용할 줄 아느냐? 천부장은요, 바울이요, 전에도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말을 하자 천부장은 놀란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에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바울은 결박을 당한 채로 안토니오 성체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손짓한 후에, 어떻게 손짓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죠.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짓한 후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금 변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변명하겠습니까? 바울이 변명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21장 40절하고요 22장 2절을 반복해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2장 2절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라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말하고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두 가지 언어, 헬라말, 히브리말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던 분들은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였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역시 저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저가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언어는요 같은 정체성을 갖게 하고 같은 문화를 형성하게 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해도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동질감을 형성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이 표준어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사투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금방 서로가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고 동질감을 갖게 됩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묻고 또 같이 공유했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다녔던 곳, 어릴 때 먹었던 곳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금세 그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우연이라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관심이 가게 되고 괜히 오지랖도 더 넓게 부리게 됩니다. 저도 가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누가 옆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그냥 찾고 있으면 괜히 더 알려주고 싶고 괜히 더 한국말로 더 얘기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K-팝, K-드라마가 요즘 해외에 많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K-드라마와 K-팝을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은요,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알아야 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어는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구속이라든지 주일, 봉독, 축복, 은혜, 묵상, 형제님, 자매님, 이런 용어들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카페나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 가운데 저런 언어들이 들리면 우리는 금방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채기도 합니다. 물론 굳이 저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든 백성의 무리에게 자신 역시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나는 이곳에서 자랐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땅에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당시에 모두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알 선생에게 율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학문기관에서 배운 겁니다. 율법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졌는지 그가 자신의 열심에 대하여 말하기를 4절과 5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저들을 잡아서 죽이고 내가 저들을 옥에 가두고 내가 저들을 결박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아닌 먼 다메섹에 있는 지역에까지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내가 잡아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내게 있었다고, 내게 이런 열심이 있었다고, 내가 너희들보다 그 열심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보다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내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뿌리 깊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든 백성의 무리와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언어, 율법, 그들이 지키는 절기, 그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부르는 노래, 몸의 체취와 기질, 관습, 전통, 윤리의식까지 다 같은 문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를 이루고 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같은 기질을 가졌고,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 가운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같은 문화를 이루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알고, 어린 시절 즐기던 놀이가 같고,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오정쯤 되어 큰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뉘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를 돌로 치는 일에 공모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도 공모하였으며, 주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바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요 사도행전에 3번을 기록하는데요, 그 3번을 기록하는 중에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요 가치가 없이 여겼던 동네입니다.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구주가 나올 수 없는 동네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에는 예수님을 낮게 여기는,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그런 무가치함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응답이 접점을 이루고 있는 그 말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울은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이루시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쫓아갔던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구원하실 분, 자신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를 소개하기를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그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로 인해 핍박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지금까지 거짓된 소문과 오해로 죽을 위기에 처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며, 그 뜻을 알게 한 이가 율법을 따라 행하고 경건하며 그로 인해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진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에게 율법과 경건의 본이 되는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인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백성의 무리에게 내가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반역자요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같은 정체성과 같은 문화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들과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고민합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라도 열리면 우리 민족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힘써 응원하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은 문화를 영유하며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말이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비방과 판단, 정죄가 아닌 위로와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에 휘둘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족하고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입시 경쟁에 치여 마치 단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민족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를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부유함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그것을 얻고 누림으로 만족하며 힘들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수고와 질고를,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 모든 짐들이 예수께로 가져갈 때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요 행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고 기독교 언어가 익숙해서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구속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이룬다는 그 교만함에 빠져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의 익숙함에 속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익숙함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여전히 내 뜻을 높이고 내 의를 세운다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남을 정죄한다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익숙함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익숙함에 속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아서 마치 어둠 속을 더듬어가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조심히 갈지라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몰라서 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고민하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조심히 갈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가치가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꾸 우리를 흔들고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고민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같은 문화에 살지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익숙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곡에서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린 하나님, 내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내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내 믿음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고민하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간절히 맡기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의 기도가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남들과 같은 출근길에 있다고, 남들과 같은 직장에 있다고,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남들처럼 자녀를 키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에 익숙한 문화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에 속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느리더라도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믿음 안에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맡기는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질병 가운데, 우리의 아픈 상처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